네.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학원들을 또 함께 병행해서 다니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은 상당히 그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한 학생이 학원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묻는 거죠. 야, 학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학원을 가지 학교에는 왜 왔니? 그랬더니 저 구석에 있던 한 아이가 학원 숙제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셨을 때에는 분명한 그의 합당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와야 될 것입니다. 종종 보면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예배 끝나고 가서 장볼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보의 설교 요약란에다가 이제 그 장볼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또는 우리 한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듣기를 힘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얼마 전부터 이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 복음이라는 내용이 다른 어느 서신서들보다 이 로마서가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과 운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자신을 알리려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를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표현을 쓴 데 있어서는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해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료하고 간단한 정의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성은 하나이나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삼위는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의 그 권능과 권위와 능력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삼위가 숫자적으로 하나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을 양태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것은 대표적인 이단으로 규정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좀 이제 좀 따라해 보려고.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어느 한 분을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자칫 하나님을 상당히 막연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좋고 내가 믿기 좋은 대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말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그 마음이 한없이 넓고 크셔서 우리를 다 보듬어주고 다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술 가운데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던가, 아니면 이슬람이 부르짖고 있는 알라나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동일한 신앙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마치 성부 하나님은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상당히 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상당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되어 있고, 대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우리랑 가까이 친근한 친구처럼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탄원해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 중에 그런 성화를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서 손을 모으시고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서 들고 기도하시는 모습, 마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엄하신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달래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당히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그 무게를 두고 있는 신앙. 이것은 다소 체험과 능력 위주로 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속죄 사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서 바로 성령님으로 직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역사와 능력에 우리의 신앙을 모두 다 의존하고 치중하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서는,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어느 한 분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며 그 복음은 그 세 분이 함께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그 각 위가 함께 모두 동참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칭한 것을 두고 우리가 좀 더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정말 이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 이 단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그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3절, 오늘 읽은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하고 2절에서는 복음에 대하여서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이 부분만큼은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약속하셔서 이루어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음의 창시자이시다. 그가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겨서 동참하며 자원하여서 그 뜻에 기뻐 즐거이 순종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즐겨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복음이라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확신이 안 드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엄밀하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간과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을 보다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다락방 모임이 있으니까 다락방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이해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복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 중심 내용과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하심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신령한 은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 마치 잘 포장된 박스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듣고 그 복음을 개봉해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는 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지기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은 이미 계획되었었던 것이고 시작되어서 진행되었으며 그 안에 어떤 열정과 어떤 의지와 어떤 끊임없는 고집스러움으로 진행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간과 역사를 배제한 채 복음만 우리가 쥐어들고 있으면 그 복음은 하나의 사실, 사건, 내용, 개념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2차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3차원적, 나아가서 4차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주 큰 진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진주를 보고서 야, 그 진주가 참 크네, 색깔도 괜찮고 곱고 아리답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값질 겁니다. 그러나 이 진주가 더욱 값진 이유는 이 진주가 형성되기 위하여서 한 조개가 수십 년 동안 그 진주를 품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로 그 거죽을 쌓아서 그 각고와 진통과 인내를 견디어서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주를 바라본다면 그 진주는 더욱 값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빙상 경기라는 것이 정말 분초를 다투는 경기 아닙니까? 뭐 1초, 2초, 그것도 아니라 0. 몇 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과 그 등수가 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우리가 그것을 매체로 접할 때에는 야, 등메달 땄네,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 한순간만 보고 금메달을 땄다라는 결과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전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놀고 싶은 건 놀지 않고 죽을 똥 말똥 훈련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며 그 자리까지 온 것을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겪은 본인이나 그 과정을 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금메달을 딴 것이 누구보다 격한 감동을 가져다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도 이 복음이 그저 정지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이 일들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것을 진행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루어내신 것이다라는 데까지 우리의 시야가 미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하나의 분명한 결정체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왜? 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처럼 고고이 알고 잡다. 한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좁은 의미로 보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선지자들은 구약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은 일들을 근거로 하여서 그 구속 사역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픈 빛을 띠고 절망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28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구속 사건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 구약 그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그 근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만 좀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언제나 습관처럼 그가 언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먼저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실 분만 한번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로 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이후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언제나 그 성경의 근거 위에서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신 근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의 개념과 내용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복음이 그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을 보는 우리의 시야가 분명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이해 가운데에서 복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순간에 한 사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긴 역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분명하게 완성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운행하심과 그의 목적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넘어서 이 세계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토록 끊임없이 변함없이 쉴 새 없이 실패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아름답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을 벗으면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석이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뿌옇게 변합니다. 동태 눈깔 같이.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 시력이 2.0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지 딴청을 피우고 있는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안경이라는 렌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렌즈를 넘어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그 뿌옇게 보였던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만, 나면서부터 생명인 사람은 온 세계를 볼 때에 다 흑백으로 다 칙칙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위하여서 특별히 제작된 안경을 쓰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 화려한 색상으로 물들인 이 세상을 보면서 감격해 마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볼 때,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뿌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는구나, 운행하시는구나, 지금도 성실히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빨리 안경을 맞추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경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안경점과 교회는 이런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이 안 보이시면 빨리 안경점에 가셔서 안경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셨으면 이곳에 오셔서 빨리 복음이라는 안경을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하여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 세계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서 이 역사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history, 그래서 이 역사는 his story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만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메인이요 역사의 큰 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생성되고 없어지는 것, 또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어느 누군가가 위대한 발견을 하고 또 누군가가 아주 특출난 어떤 발명품을 개발하고 또 뭐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요 곁가지에 불과한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을 하고 있으며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고 또 한국에 뭐 남북 통일이 되어지고 말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있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크게 득볼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코 어떤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방에 흩으시는 일들은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복음을 만방에 흩트기 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모판 삼아서 흩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내기 할 때 모판을 옮겨서 심잖아요. 로마 제국은 왜 일어났는가? 그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경운기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그 사역을 다 하자 이제 로마도 그 컸던 나라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결코 이루어내시고 말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지구가 두동강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내시고야 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내 사소한 어떤 요구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이 전 우주 가운데에서 정말 흔들 자가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도 아니요,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도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반응이 없으시다. 예. 뭐 성경 얘기를 해도 영화 얘기를 해도 이 포레스트 검프 탐 행크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다소 단순해 보이고 지능이 모자라 보이는 한 사람의 운 좋은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역사 속에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도 등장을 하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등장을 하고, 미국의 백인과 흑인 사이의 어떤 그 갈등 문제도 드러나고, 지금 애플사 처음 창업했던 어떤 그런 내용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등장하는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영화 속에서는 하나의 배경에 불과하고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들러리에 불과한 거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예, 참 뭐라고 답을 할 수 굳이 거기에 아멘이 등장할 필요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셔서 지금 역사를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복음에 동참하고 그 복음의 자리에 함께 있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고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의 배경이요, 엑스트라요,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없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열심의 연장선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열심과 그 의지가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하여서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실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그 본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지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또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베풀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복된 신분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